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느니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밋,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못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곳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66장을 끝으로 이사야가 이제 정말 끝이 납니다. 이사야 결론부는요, 처음 1장에서 5장에 선지자가 제시했던 그 문제가 하나님에 의해 해결되리라는 선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헛되게 예배드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 또한 고모라의 백성 같은 자라고 질타하면서 예언을 시작했던 이사야는 참된 성전이 무엇이며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선포하면서 예언을 마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레바논의 백향목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성전을 지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아무리 많은 제물을 바쳐도 진실한 마음 없이 드리는 제사는 3절에 보니까 살인과 같고 가증하고 부정한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화려한 금과 음과 또한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성전을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평생을 우리가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그 권력과 재물들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2절을 보면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처럼 하나님께 나와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화려한 건물이나 장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가증한 예식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많은 재물이나 헌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뻐하지는 않으신다라는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악으로부터 떠난 신실한 성도인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실제 예배에서는요, 마음을 쏟지 않는 예배 아니면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 신실한 예배자들을 비박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에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불신자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왜 너만 그렇게 유난스럽게 믿음을 갖냐? 왜 너만 그렇게 유난스럽게 예배를 드려? 라고 하면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공격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그런 불편함과 힘든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그들의 말에 상처 입고 주님을 밀어낼 때도 너무나 많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위로하시고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보여주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7절에서부터 보면요, 이사야는 시온을 임산부로 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자녀들로 비유하는데, 이 시온, 예루살렘은 진통 없이 아이를 순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을 보면 과거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은 아수르 침공에 의해서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상황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를 다 전멸시켜버리고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시온은 해산의 고통을 당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루살렘이 금방 회복되어서 인구가 늘어나고 활기가 넘치는 도성이 되리라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당신의 권능으로 이루시겠다고 9절에 보면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거민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참 백성이었고, 그리고 과거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슬퍼했던 사람들이다라고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예루살렘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쁨과 만족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핍박했던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며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라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영광을 회복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이라 부르며 그 영광을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피상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참된 성도가 된다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영광의 그 자리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선포로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들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심판을 받을 하나님의 대적들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나눠지는 기준이 일반적인 생각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이사야는 엘리야의 승천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또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신 것처럼 그 영광으로 대적들을 죽이실 것을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그런데 여기서 이 대적은 겉으로는요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짓는 자들을 말해요. 17절을 보면 스스로 거룩하게, 스스로 정결하게,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멸시하고 그리고 죄악을 행했던 그런 제사장들을 향한 고발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들의 외식에 속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서 그들의 그 모습에 와, 멋있다, 하나님을 저렇게 아름답게 찬양하고 예배하는구나라고 우리의 눈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은요 여러분 꼭 우리의 삶의 밖에, 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안에, 이 내부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나온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러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러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대적들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각자의 중심과 교회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랜 생활 익숙한 삶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익숙해진 게 참 무서울 정도로 내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는데 내가 자꾸 그 손을 뿌리치려고 하지 않는지 우리는 늘 매일매일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뭐 한 달에 한 번 정해놓고 1년에 한 번 정해놓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요, 매 순간순간 아주 확확 바뀌지 않습니까? 감정도 계속해서 바뀌어 나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도 막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늘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지 우리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높일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러운 이방인이라 라고 불렀던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날이 올 것을 18절에서 19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그러한 이방인들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그들 가운데 온 세상의 제사장과 레위인을 택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삼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또 21절을 보면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사야의 결말은요, 일방적인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순종하다가도 정말 짧은 이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또 쉽게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우리 불꽃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로 시작한 이사야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없어지지 않으리라라는 축복과 함께 그 대적들, 곧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영원하지 못하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경고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분입니다.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를 예배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의 역사가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24절을 보니까요,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적들은요 하나님의 위엄을 무시하고 죄를 범하고 예배를 드리며 제사하는 것을 멸시했던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들을 칠까 한다라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 우리의 중심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과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확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의 결론은요,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악인은 심판을, 선한 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가르침과 같습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가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겠지만 참 신앙인의 실천이 없었던 악인들은요 그들에게 향한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를 받으시며 피상적인 신앙인 또한 외식하는 위선자들을 대적자로 삼으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참 자녀들인지 참 백성인지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는 속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렇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가 많고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걱정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며 당당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한다 하셨습니다. 그럼 우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들이 얼만큼 주님을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얼만큼 우리 옆에 두고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나아갔을 때에 정말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내 믿음이 현재 어디까지 왔고 혹시는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 점검할 줄 아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한 기쁨과 그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선택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죄를 범함으로 이방인들을 통해 징계하시며 이방인들을 우리보다 더 많이 사용하셨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아닌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신앙인이 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실천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 참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위선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곳에 예배드리며 나와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에 쓰여져 있는 이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나아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이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크신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늘 말씀을 옆에 두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